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누군가를 또 낙심시키지도 않으며 오직 희망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역 대신에 순종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낙심 대신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 모든 복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내용을 열어가는 첫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던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세 번에 걸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내가 신신당부하는 말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신명기를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건을 회고합니다. 바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지, 성읍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한 후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참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성읍은 높고 하늘을 찌르고 거기서 거인족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낙심해서 결국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때 너희가 그렇게 먼저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라면 그 땅은 그때 너희의 소유가 되었을 터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을 마치 사람이 그의 자녀를 안고 이동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갔더라면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절대적으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바냐에서 그렇게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지, 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로 하나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3절로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문장, 오늘 우리가 읽은 텍스트가 이 히브리 문학 표현법 중에 3단 양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단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휘나 어떤 중요한 사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단일 문학체로서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이것을 3단 양식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5절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주요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간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먼저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26절에서 28절에서는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낙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29절 33절에서는 거기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거역, 원망,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한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이 3단 양식에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낸 후에 드러난 반응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단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수미 쌍관 구조로 형성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서 양괄식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우리가 배웁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 이야기를 강화하는 이런 양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수미 쌍관 구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클루시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구조성으로는 A, B, A-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문학 구절체를 앞과 뒤에 두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사람을 먼저 보낸 일로 인해서 드러낸 반응을 끼워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본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신앙의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에서,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데, 이 두 단락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너희가 살 건지를 너희가 오늘 분명히 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주변에서 그런 현수막을 종종 봤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가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많이 속이 상했어요.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하나.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곳에 꼭 흥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본문 텍스트가 분명히 말합니다. 첫 예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자의 눈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만물, 다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성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만물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좀 봅시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면 그 성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좀 정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려고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참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참 좋았지만 그 땅은 매우 견고했고 그 백성이 매우 강했고 거기서 우리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삶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먼저인 삶을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좋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말에 그 열매는 매우 쓴 열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이 삶의 모습의 마지막 결말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결말로 그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선택적 모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사람이 먼저인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귀한 구절체가 있습니다. 21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정탐꾼을 보낸 까닭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두려웠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이렇게 두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더라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거역하지 않고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먼저의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할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살면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광야길을 안고 지나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안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먼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였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났는지를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되면서 드러나는 모습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삶의 모습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고 그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게 되고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낙심하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지워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삶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역이고 원망이고 낙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이 거역하는 삶, 원망하는 삶, 낙심하는 삶을 지워낼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현실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람이 먼저가 되고 사람이 먼저가 되니까 결국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역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은 정말로 믿음이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여실 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거역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한 번에 그들의 거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나의 모습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라고 배를 탔는데 결국 그가 뱃속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이고,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선택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거역으로 드러났을 때에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안다면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역하지 않는 영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먼저가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 원망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없이 살자.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희망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택하면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얘기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랬구나.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도 현실화되지만 원망의 말도 현실화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영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고 막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들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자주 나온다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인생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온다. 사람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아무개를 원망한다면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전에서 원망 지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택하고 나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받아들고 그들이 낙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여러분, 낙심과 믿음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이 무너진 사람 보면은요, 마음도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gam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에 유다왕 아하스 왕에게 와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전 8세기에 아하스 왕 때의 북왕국과 그 후에 시리아,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오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모습을 보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아스리아에게 구원병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하스 왕에게 절대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라. 그러면서 바로 7장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니까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러니 너 하나님 붙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지면서 이사야가 7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 그러니까 굳게 하나님을 붙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믿다 굳게 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것과 연관성 있는 어휘인 아만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굳게 믿는다는 것은 굳게 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견고한 사람은 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굳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미망인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에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들은 지파별로 선출된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게 소중한 인재들인데 그들이 와서 낙심하고 백성을 다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또 낙심시키는 것은 더 주의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예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에게서 낙심을 해요. 교회 중직자들에게 낙심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낙심을 하고 집사에게 낙심을 해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낙심시키지 않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냥 우르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낙심해 보세요. 모두가 그 낙심에 금방 전염이 돼서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낙심 없는 인생 살아가는, 그리고 낙심시키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낙심을 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시달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이 먼저인 인생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때 사람을 먼저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먼저 다 가셨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려웠던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앞서 가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먼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택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못 느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인생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인생 앞걸음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걷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돼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벌써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앞서서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여러분을 안아서 이동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안아서 이끄시는 이런 인생의 삶을 통해 더 복된, 더 행복한, 더 멋진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낙심시키지 않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임을 굳게 믿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